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최대로 제일 많이 여기 모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자기사랑 세미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오늘 1시간 정도는 제가 자기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시간은 여러분이 자기사랑에 대해서 뭐 궁금한 부분이나 또는 기타, 본인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질문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자기사랑에 이제 그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서울 지역하고 제주 지역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치료에 하게 된 시간들이.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 중요한 점을 이제 발견한 게 결국은 사랑이구나. 결국은 사랑이다. 근데 뭐 부부 갈등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는 이웃의 문제든지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건강하게 사랑이 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기사랑 모임을 좀 새마을 운동식으로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분들도 이 모임에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런 이제 뭐 약간 사회적 좀 뭐 구원의 메시지 이런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차에 우리가 이제 한 달, 2달 정도 됐나요? 우리 2달 좀 안 됐어요. 해보니까 그 자기사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웃라인을 좀 잡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각자 지역 모임에 가서 실천하고 접근하는 형태로서 가보면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강의도 무료예요. 그래서 요 이제 약간 큰 틀에서의 이 사랑의 안내는 이렇게 이제 갈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지역 그 모임을 이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임이 시작되면은 이 모임에 대한 축하송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모임 세미나를 위해서 특성해 주실 분 있으면 네, 두 분? 두 분? 예, 또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면 우리 두 분이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혹시 틀리더라도 애교를 봐주시고요. 정말 사랑이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해서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사랑을 몰라서 많이 또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정말 저는 사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 모임을 굉장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곡입니다. 고백하리라 나 알 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기 사랑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종종 이렇게 좀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너무 자기만 사랑하다가 일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자기 중심적 어떤 자기의 와 함께 결부되면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이제 나쁜 것이다. 그리고 뭐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죠. 말세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도 또 적혀 있으니까 자기 사랑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이제 들려지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셀프라고.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와 이게 자기애적인 어떤 자기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완전히 달라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아적 형태에 머물러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숭고한, 성숙한 그 사랑의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형태를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이미 자기만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 이미 떠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이제 외부에 가 있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실제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자기 사랑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죽었다 깨어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한다고 막 사랑해 놓고서 나중에 애가 이상해져 있어. 그거는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 사랑이 뭔가 오염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부모가 준 사랑이 이제 자기애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줄 때에 타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줘버리니까 그런 게 자기애적인 사랑이라고. 그런 게. 근데 타인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주는. 선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뭐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흘러버리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사랑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셀프라고 적어놓은 건 자기인데요. 또 이 나가 셀프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에 나를 사랑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여지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보여지는 나의 개념보다는 안에 더 타고 들어가야 되는 나가 있는 거예요. 안에의 나. 진짜의 나. 이 진짜의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행동들.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서 그냥 그런 척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의 형태로서 내가 진정한 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나가 없거든. 진정한 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할 주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삶의 그 모습들은 우리를 이렇게 길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갈 때에 이 나는 그게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요.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가. 모르고 가니까 그게 가시밭길이 되고 웅덩이가 되고 낭떠러지가 돼요. 근데 모르니까 그 길을 가다가 그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야지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 자기를 못 찾은 상태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거가 이제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게 이 외모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이 모습에서 지나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걸 이제 물리적 세상이라고 그래요. 보여지고 잡혀지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만 두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서 이제 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사자처럼 느끼는 거야.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이 환상에 빠져서 사는 남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이제 여자들이 보통 저렇다고 그래요. 굉장히 날씬한데도 자기는 굉장히 쪘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자기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상 속에서의 보여지는 그것을 이렇게 쫓고 만나고 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의 나를 만나지 못하고 진짜의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보여지는 표면적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얼굴을 띄어다가 자기 얼굴을 보죠. 그러니까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지 이게 진정한 그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고통이 너무 심하고 아픔이 너무 많고 이러면 우리는 우리 속을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괴롭거든, 고통스럽거든. 우리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직면하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밖을 보려고 하죠. 밖에 좋은 거 이렇게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있죠. 무한지대인가? 무한도전. 그런 것도 여러분 그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그거 엄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히닥거리고 웃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 요 속마음을 안 들여다보려고 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단지 뭐 알코올이니 뭐 마약이니 뭐 이런 거 뿐만 아니고 내 정말 들여다봐야 될 저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두렵고 싫으니까 그냥 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제들을 이제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대개 사랑을 못 받게 되면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화 많이 내고 이렇게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요, 다 무시받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무시받았어. 그러니까 무시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왜 사랑을 안 해줘? 이런 거고, 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 마음속 중심에.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 않고 있다 보면은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에 강남 사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여자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내담자 중에 4명이 있어요. 그 내담자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참참 생각해보니까 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머릿속에서는 굉장한 그런 어떤 잔인성과, 내가 지나가다가 칼을 찔러 죽여도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열고 그것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 친구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지,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면상으로 이제 올라가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사악한 어떤 형태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다 억압해놓고, 이렇게 나는 좋은 아들이 돼야 돼. 난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환상도 절대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쩍쩍 계속 억눌려 있다 보니까, 이 억눌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왜 네 마음속에 그 감정이 있는데 왜 그 감정을 인정을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그게 눌리니까 이 안에 눌렸던 나의 요소가 이게 공격적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로서 공격적인 거죠. 잔인하고 사악하고 파괴성이에요. 그냥 파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막 잔뜩 걸리게만 해봐라. 때만 차봐라. 세상을 다 막 원폭으로 막 다 터뜨리고, 칼 있으면 다, 기관총 있으면 쏴버리고, 도끼 있으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까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잔뜩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거를 행동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는 이 행동들이 결국은 인간을 굉장히 사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악하게 만드는 구조를 보면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그 방식을 채택해요. 그게 페르도나예요. 가면. 나는 선해야 돼,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괴한 환상이라든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눌러버리고 터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여다봐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봐라. 어떤 얘기든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래서 쉽게 얘기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되게 선한 기준을 갖고 자기 마음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 톱으로 다 잘라버리고 다리도 자르고 싶고 막 망치로 막 뒤에 가서 뒤통수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싶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성기를 자르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막 빨개지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그 이성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행동을 안 합니다. 안 해놓고 이렇게 있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톱으로 막 자르고 싶다고 해서 누구 걸 자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순간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성추행이 당했던 슈퍼가게 아저씨. 아저씨의 성격을. 그러니까 그 되게 포압적이고 잔인한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순간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가. 그러면 초3의 자기는 여기 억압돼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안의 것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케어해주고 이것을 인정해주고 슬픔은 슬픔으로, 기쁨은 기쁨으로
우울함은 우울함으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허용해주고 받아주는 이 과정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넓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은 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으로 이 자기 나라고 하는 그 종착점에 맞이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질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셀프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존재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이제 있는 거죠. 갑자기 자기 얘기에다가 하나님이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 큰 흐름에서는 이런 겁니다. 큰 흐름에서는 이게 유아적 측면에서의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 사랑은 더 넓은 측면에서의 그 인간의 근원과 근원을 만들어내신 그 요소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게 그 온전성의 위치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자, 그러니까 완전의 개념보다는 온전해지자. 그래서 온전한 어떤 저 상태로 가게 되면 이런 그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라는 것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그 타자의 사랑이에요.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은 내가 타자를 진정한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느냐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진정한 사랑은 잘나고 멋지고 좋은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면 멋지고 말 잘 듣고 헌신 잘하는 또는 나에게만 잘해주는 그 대상만 사랑해주는 것을 여기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좋아한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좋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한테 잘 못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좋은 대상의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기의 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여기서는 또 무엇까지 감소를 하냐면 위험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근원적인 사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타자 바깥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이 사랑이 고귀한 헌신의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굴레 어떤 걸림 삶 속에서 이런 게 없어져요.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결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표면적인 어떤 모습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 가운데 진정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일시되면서 이 동일시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교주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요소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운, 그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다가 진정한 그 섬김과 헌신과 어떤,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서클을 갖지 않고 그냥 사랑을 주게 되면요, 이게 되게 자기적 사랑이에요. 내 식대로 사랑을 준다고, 내 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들이 제일 억울한 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들이 실컷 나 해줬는데, 이런 소리 듣는 이유가 되게 이런 서클을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그 사랑을 확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역시 뭐 남편,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아내한테 주고, 아내는 그걸 사랑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또 아내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남편한테 주고, 그래서 저번 주인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자기도 이혼의 앞에 놓였었는데 샤워하다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인한테 매일 아침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행복하겠어? 맨 처음에 아내가 승질을 냈더래요. 당신은 꽝이야. 아무리 해줘도 나는 당신한테 행복을 못 느껴. 그런데도 그래도 말해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당신이 오늘 하루 행복하겠어?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해. 이거 해. 하나하나씩 조그만 것씩 이렇게 들어주니까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막 지금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막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 사실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 이런 형태죠. 내 식대로 그것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내가 그 코드에 맞추겠다. 이제 그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근데, 자기의 어떤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랑을 주는 것은 왜곡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절대자인 신을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궁극적인 이 모임의 이제 목적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큰 틀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나도 행복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해서 내 아픔도 치유하고 나도 자유함을 입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타자도 그런 자유함을 입게 해주자. 사랑이라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이냐. 요런 애를 찾아야 돼요.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애, 요런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몇 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살부터 4살부터 몇 살이 될까요? 4살부터 한 7, 8살 정도? 나이대? 요때의 나이대에 숨어있는 어린 내가 있어요. 다 어린 내가 있어요. 어린 그 마음속에 각자가.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면은 아주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전반전에 얘기한 것은 이제 자기 사랑의 이 모임이 큰 어떤 흐름, 이렇게 가야 되는 흐름의 어떤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작은 단위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숨어 있는 저 어린애가 있다. 근데 어린애는 대체적으로 감정의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승질나고 서글프고 슬프고 분노나고 막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뭐 골래가지고 일부러 말 안 듣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내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고
그래서 엄마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죠. 내가 아프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자식들 죄책감 심어주고 말을 이렇게 조종해서 듣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이런 어린 애가 숨어서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역시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느낌을 주는 그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인데, 근데 이게 꼭 상징으로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실제 어린아이 그때의 그 감정의 형태로서 남아있어요. 우리 감정 안에. 그래서 저 3살부터 한 8, 7 이때의 경험한 그 토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때 구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실제 구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박으로 들어버려요. 왜?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왜곡 현상들을 일으키고, 왜곡 현상, 구박받았다고, 자, 구박을 안 했는데 구박받아도 느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자기 사랑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뿌듯함과 만족감과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자 자기 사랑을 하는 건데, 기분이 계속 안 좋은 형태에 있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나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런 나를 안 찾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날수록요 더 이런 모습으로 가깝게 돼요. 그럼 굉장히 사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들이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단계가 길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너무 오래도록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과정들이 이런 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어느 동굴에 갇혀가지고 있어봐요. 그럼 이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막 이제 올라오죠. 근데 한두 번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행동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이게 게이지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쌓여서 행동하러 옮기려고 게이지 딱 차면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 혹시나 이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이 달래는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화가 많이 나 있고 증오가 많이 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래 기간 동안 얘를 인정해주고 달래주고 함께 가지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조종을 많이 당해요. 여기서.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렇게 막 뒤틀린 마음들이 있죠. 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내 마음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형태 때문에 막 이렇게 비웃장 틀어식의 얘기도 하고 꼬기도 하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도 하고. 왜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냐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잘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잘해주는 것을 병이라고 얘기해요. 병. 그게 동반우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한두 번이야 다른 사람 배려해서 내가 기분 나쁘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자. 이건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늘상 내 삶 속에서 있다? 네, 그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자만 사랑해.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의 모습으로만 쭉정이죠. 그러니까 그 형태로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을 받아먹으면요, 이게 회복되지도 않고 치료되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는데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다고 해주고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날 생각해서 해준다 했는데 기분이 왜 나쁘지? 왜냐면 그 도움이나 배려나 이 손길에 조종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나한테 해줘. 그러니까 자녀들도 기분 나쁜 거야. 엄마가 뭐 해주면서 그걸 바라거든 자꾸.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안 해주지 마 엄마.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막 이런 이유가 다 그 밑에 이렇게 조종이 숨어 있고 내가 이걸 받으면 마치 뭔가를 해줘야 될 거 부담감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실제의 어떤 사랑은 주는 것에 끝나는 거거든요. 주고 내가 그 대상한테 바라지 않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주고 바래. 이게 이제 조종이 되는 겁니다. 통제.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은근슬쩍. 근데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받았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내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주는 그 대상도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무엇이 진짜의 사랑인지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근데 진실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편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저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절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받아준다거나 이렇게 포용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쇄살인자들이 어떻게 연쇄살인자가 되냐면 대개 연쇄살인자들은 다 착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착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2000년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측면이 위험해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서부터 삶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환상 속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직장이 잘렸다거나 또는 이렇게 연인 사이에 뭐 헤어졌다거나 이럴 때 촉발이 돼요, 그게. 갖고 있다가 이게 소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그냥 평상시에 사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인생 살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이게 촉발이 돼서 어느 순간 한 사람을 죽이면서 그 희열을 느끼게 되죠. 그 전능감이라든지 이런 걸 막 느끼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 이제 그런 게 발동이 걸려서 계속 죽이기 이제 시작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의 어두움의 요소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빛이 어둠인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와 줘야 돼요. 이거 닫지 말고 내 마음을. 근데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게 진짜 눈에 띄게 보여요. 와 위험하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개가 그래요. 대개가 자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놓고 살아 평생.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 외모나 내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의 어떤 모습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둡고 검은 그림자적인 어떤 요소를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대상을 만나는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혼자서 두려우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자는 거지. 이렇게 모여서 용기도 주고 지지도 해주고. 그래서 그 자기 사랑 이제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순서에 웃긴 모습을 표현을 지어라 이렇게 있어요. 웃긴 표정을 지어라.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적 어떤 요소를 발동을 걸리려고 그래. 발동 걸려고 그래. 어린이적 요소. 그 어린이적 요소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근데 점잖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적 요소를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이제 자극적인 거죠.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웃긴 표정 내는 걸 잘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극을 조금씩 계속 모임에서 주면서 그 어린아이 모습들을 만나고 또 그 모임에서는 자기의 어떤 실천, 14단계 이렇게 실천 상황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열어서 하긴 할 건데, 지역에 가면 이제 리더들이 그런 걸 설명해줘요, 일단은. 이건 어떤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런 어둠의 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사랑해주는 실천을 각자가 만들어 보는 건데, 나 혼자 하다 보면은 그 방식이나 방법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럿이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임 할 때마다 성공적인 것은 올려라. 다 이렇게 채팅 단톡방에 올려서 누가 성공했고, 그럼 우리가 올리라는 이유는 그 성공의 방식을 누구든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해보자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그걸 전파하는 거죠. 야, 이거 성공했대. 자기 사랑하는데 여기 성공했대. 이런 거 해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게 됐대.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적용이. 어떤 사람은 그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해봐도.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 방식을 자꾸 만들어가야지 되는데, 그 방식은, 한 번에 이렇게 적중되지 않아요. 이것도 해봤다가, 꾸준히 해봤다가 안 되면 저것도 해봤다가, 이러면서 자기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정답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정답을 실천 상황을 해봐가면서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지.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래가지고 딱 멈추면요, 못 찾아요. 평생 가도 못 찾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런 내 안에 요소를 찾아야 되고, 자기를 이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가 이 한강을 거슬러 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물 흐름에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도태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학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대를 안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썼어요. 이러면 학대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때리고 혼내고 이래야지만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애하고 안 놀아준 것도 학대입니다. 왜냐면 아이는 놀이가 산소와 같은 거예요. 필수적으로 놀아줘야 돼요, 아이들은. 한 번은 저희 그 막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분노를 못 참을 정도로 내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예사롭게 그걸 듣지 않죠. 제가 왜 저러지? 그래서 왜 그러냐?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얘기한 거야. 얘가 요즘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대. 분노를 찾고 있느라고 막 힘들대.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야, 그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아빠랑 이거 좀 해보자. 그래서 왜 그래? 엄마 그림을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때. 머리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했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게 사람 모양이 아니라 귀 모양이에요. 귀만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이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뭐라고 들리냐면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응? 우리가 걔한테 뭐 되게 이뻐해주고 되게 좋아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걔가 귓속에서 그런 소리 자꾸 들린대. 환청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심심하게 살아서 어떡하냐? 너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냐? 뭐 이제 죽어라는 메시지처럼. 이런 게 들리다는 거야. 그림에다 그걸 그려놔요. 그 다음에 이 큰 귀의 중간에다 악마의 표시를 하고, 이렇게 꼬리 달린 악마 표시하고, 귓속에다 이렇게 소리 들어가게 하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넌 죽어라.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는 까만 하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까만 하트를 그려놓고 여기다 금을 이렇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까만 하트 요 옆에는 살짝 빨간 게 있어요. 요게 좀 살아있대요 지금. 하트는 다 깨졌는데 지금 요게 조금 깨져 있다는 거야. 다행이다. 공 하나 살아있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게 집에 오면 엄마가 나랑 안 놀아준다는 거야. 집에 오면.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노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노는데 뭔가 되게 허전하대 막. 자기 혼자는 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요. 그런 이렇게 혼자 둘 바에는 스마트폰을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못 놀아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 중독 거니까 하지마 막 이러죠. 혼자 여러분 오히려 애를 버린다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놀아주지 않는 것도 학대 여러분. 놀아주지 않는 것도. 애 정신을 망가뜨리잖아요. 네,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오래 놔두면 아직 이제 증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그게 이제 좀 지나잖아요. 그게 이제 병적 증상으로 나중에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감지하고 야, 더 신경 써서 놀아줘라. 그리고 이제 오면은 이제 숙제도 같이 봐주고 장난감도 같이 해주고 자전거 탈 때도 같이 나가서 해주고 이제 같이 있어주는 거죠. 같이 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냥 때리지만 않으면 학대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안 해주면 그 자체가 학대다. 난 부모한테서 엄청 상처받았어요. 엉엉엉. 그러면 좋다. 부모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니 부모를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이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마가 없는 그 자체가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면 그 자체가 학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을 안 해주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자체가 자기 학대의 형태를 띠게 돼요. 자기 학대. 그러니까 자기 학대는 이제 어떻게 형태를 띠냐면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드러나게 우리 이제 저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가 막 열받고 화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놀랬어요. 막 그 작은 어머니하고 막 싸우는데 열받으면요 막 벽으로 달려가. 그러더니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찢는 거예요 막. 이것도 자기 학대지만 이거는 이제 급성적 개념의 자기 학대고요. 만성적 자기 학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이 대상들은 만성적 자기 형태의 자기 학대를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를 때리는 여인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폭력적인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미리 폭력적인 남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선택할 때는 이런 단어를 안 쓰죠. 어우, 박력 있어. 역시 남자다워. 짱. 근데 그 남자다움이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요. 이건 뭐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린 거고요. 실제로 많은 부분 다양하게 내가 사기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내가 돈을 잃어버릴 환경을 조성하거나 내가 고통을 괴로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학대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이제 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처벌의 형태로 스스로에게 가해 행위를 한다. 뭐 요즘 모든 중독은 다 저기에 포함돼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가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요즘 애들 막 이렇게 자기 손에다가 막 칼을 긋고 막 이러잖아요. 청소년 애들이 이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가해를 하는 거고 자기를. 그 다음에 괴로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 속에 가둔다. 이거는 안에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전체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걱정을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증폭시켜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고통 속에 빠뜨리죠.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늘상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고, 아유, 그랬고, 또 그랬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후회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 처리하다가, 또 저녁 때 이제 쭉 자기 삶을 돌아봐. 그리고 또 후회. 이런 것도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기 학대로 넘어간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이 필수예요, 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이게 합리화예요, 합리화. 3, 4번들이 자기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고통받기 위해서 합리화가 벌어지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절반만 노력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받기 위해서 살짝만 노력해 준다는 거예요. 살짝만 노력해서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고통의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게 만드는. 근데 이런 게 속기 쉽습니다. 이게 3번, 4번이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해도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잘 해요.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심리적으로 보면 나를 더 고통 속에 가둬놓는 어떤 형태로서 작용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옵션이 아니다. 필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사랑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의 어떤 고통으로 가니까. 근데 이런 고통들은요, 삶 속에서 수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건건은 너무나 많아. 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자기가 고통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형태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 판단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이런 판단.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존중해주는 것이며 자신의 욕구를 현실에 맞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이게 중요해요. 나의 요구를 현실에 맞춰서 그것을 누가 들어줘요? 이 현실이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장소, 좋은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자기사랑 세미나 온 게 나를 사랑을 할 수 있게 이곳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게 한 거죠. 근데 나를 가학적으로 형태로 취한다면 나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고 이제 사고 날 수 있는, 싸움 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곤란, 또 다른 나를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여기서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네, 분열되어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3개가 있어요. 더 많죠, 이제. 그 3개가 또 쪼개지면서 더 많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요소가, 이게 이제 병리적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3단계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열돼 있으니까. 내가 두렵구나. 지금 두렵지? 괜찮아.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프구나. 슬퍼? 많이 슬프지?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해주고, 또 하나는 슬프다고 했는데 여기는 야, 그딴 거 슬퍼해? 이러고 또 하나가 또 얘기해. 이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은 이런 분열되어 있는 요소의 그 상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내 안에서 이 목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죠. 근데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요소가 있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성. 그래서 얘 생각을 얘가 알고 얘 생각을 얘가 알아.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분열증이라는 것은 분열이 너무 넓게 돼서 얘가 생각한 걸 얘가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중인격도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이제 기괴해지죠. 자아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환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환상. 그럼 아까 전에 환상은 기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괴한 말들이나 엉뚱한 얘기들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지? 이런 것만 생각해. 날 저렇게 말하는 건 날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요.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하지? 막 이러고. 근데 실상은 내가 나에게 대하는 방식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다고 느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타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은 다 여기에 거의 이 부분에 속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다 속하는데 내가 나를 있잖아요. 내가 나를 이 내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 해요.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싫었는데, 부모가 나한테 막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막 힘들고 외롭고 뭐 고통스럽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이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줘야 돼,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지 인식하죠. 그죠? 이게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 정신세계,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모한테 상처받았는데, 내가 또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스탑을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를 사랑해주자. 내가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왜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그것을 멈추고 이제 사랑의 형태로서 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못해도 돼. 그것 좀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죽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없는 것도 아니지. 이런 형태로서 계속 사랑을 위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면을 일단 벗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특히 근데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가면을 어떻게 다 벗을 수 있겠어요. 사회에 살면서 가면을 다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가면이 필요해요. 사회에서는. 근데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가면을 또 벗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벗지 말아야 할 곳에 벗으면 안 됩니다. 쓸 때는 써줘야 되고, 이걸 벗어야 될 때는 이제 모임이에요. 모임에서 이걸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긴 표정들을 이제 질 수도 있고 또 춤출 수도 있고 모임의 이제 순서들은 계속 우리가 이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는 계속 될 건데요. 현재는
유아적인 것을 좀 자극하는 게 웃긴 표정 짓기 그거 하나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모임 진행 들어갈 때 우리가 웃긴 표정을 막 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요소마다 그 순서에 따라 이제 넣기는 할 건데요. 여하튼 가면을 일단 벗어야지 진정한 우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 모습이 있었잖아요. 걔를 만나줘야지 우리가 셀프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걔를 안 만나주면 그 더 밑으로 못 들어가요. 단계예요, 단계. 진정한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나의 진정한,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점이거든요. 셀프라는 그 마지막 점이. 거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울고 있는 애를 만나줘야지 돼요. 그렇게 만나주고, 그리고 그 요소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가면을 벗고, 여기 이제 용서하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forgiving.net인데요. 먼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난 이런 게 참 형편없어. 그러면요, 그것을 부인하기보다는 다 갖고 오세요, 자기한테로. 그리고 용서하세요. 내 스스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막 안 되는 거 뭐 나는 못된 놈이 아니야 막 이런데도 계속 못됐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그냥 그래 내가 못됐다 인정하고 못된 나를 용서한다. 못된 나를. 그럼 하나님 못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함 받으세요. 그거 굳이 막 마음으로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난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상처가 이제 많을수록 이런 마음 들거든요. 태어난 건 내 잘못이야. 뭐 또는 딸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이야.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야 딸로 태어난 게 네 잘못이야. 이러고 한번 얘기도 안 되면요. 그거 뭐 굳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갖고 와버려요. 그거를 갖고 와서 그래 딸로 태어난 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회개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해요. 그래 딸로 태어난 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거 막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걸 계속 뛰려고 해봐야 이거 소용 없어져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 어떤 심리적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이걸 떼어내기는 어려워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기사랑 모임은 이제 일반적 모임이니까 이것을 갖고 와요. 그냥 갖고 와서 딸로 태어난 거 내 잘못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야. 왜 그게 내 잘못이야 이러지만 밀고는 있지만 느낌은 계속 자기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이게 이제 사람이 오면 마음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밀어서 떼어내지 말고 그것을 갖고 와라 아예. 자기 것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근데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점검해야 돼, 점검.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용서를 해라, 용서. 내 스스로를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용서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리적 실제예요, 심리적 실제. 그러니까 외적 실제로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진짜 자기 잘못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 실제는요, 외적 실제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야 돼. 이게.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걸로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자기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저 과정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나의 환상을
이 나의 환상, 여기에서 많이들 안 해요. 환상은요, 되게 다 기괴하기 때문에 입 밖에 잘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부인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아니, 그렇지 말고요.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능동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안에,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칼로 옆구리 찔러 죽이고 싶고, 또는 막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고, 딴 데다가, 뭐 이런 환상이 들 수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아,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주면 돼요. 근데, 이런 사악한 행동을, 내가 하다니. 이래서 막 덮으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지 말고, 환상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쉬는 시간은 못 갖고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조금씩,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요. 배려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고요. 이제 토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궁금한 점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의 곤란 아이를 만나주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곤란 아이가 완전히 풀어져야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완전이라고 하는 형태보다는요, 달랠 수 있다. 내가 달랠 수 있다. 이제 내가, 완전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막 곤란 애를 달랬잖아요. 근데 잘 달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부쑥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이거구나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달래면 돼요. 그냥 또 달래주면 돼. 그 이제 이런 과정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셀프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극과 극의 통합, 윤이 말한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리고 개성화를 그러면 소장님은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대상을 바꾸신, 내 안에 있는 셀프를 만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자기가 엄마와의 어렸을 때 대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서 바꾸는 건지, 조금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엄마나 개성화 과정이라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성화 과정에서 진정한 어떤 셀프를 만나는 그 과정으로 보면 그걸 될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는 그 신적인 그 요소가 있어요. 셀프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서. 형상으로.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고 그 밑으로 쫙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신의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과 이 부모 대상도 고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신으로 느끼잖아요. 응? 네. 그래서 이게 저 끝에의 최고의 그 지점은 그 신의 대상이고 그 신의 대상의 이제 그림자로서 실제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보살펴 주니까 그 자리에 이제 부모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그냥 그걸 빼고 자기 사랑을 그냥 얘기했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 모임은 우리가 뭐 이걸 뭐 전도의 어떤 형태는 띄는 건 아니지만 이거의 시작 자체가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의 개념이 이웃 사랑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완성, 그 성경에 이제 완성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랑의 행동 대장이 용서예요. 그래서 사랑은 곧 용서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근데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사랑의 시작과 용서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돼요. 타인이 아닙니다. 시작 자체가.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함으로 인해서 타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자를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자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양육의 형태를 보면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되게 홀대합니다. 무시하고 막대하고 막 이래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되게 존중해요. 자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녀의 마음을 배려하고 마음을 배려해서 처리하고. 근데 그게 다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혀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일단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의 경험을 못 하겠잖아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게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그 상처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형태로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못 받은 거죠. 사랑을 받긴 받은 건데 그 상처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신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상처가 있으면.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기를 스스로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면 항상 파괴적으로 갑니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파괴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안 하게 되면 파괴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늘 보면은 삶 속에서 자기 파괴적으로 흘러옵니다. 이렇게 고통을 만드는 환경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대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해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의 어떤 치유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성립되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확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그 부정적인 게 딱 이렇게 오염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가 되는 거라 말이지. 그 연장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강남역 사건이나 연쇄 살인자들 같은 경우 그 궁금한 게 분명히 저희도 상처를 받았고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강도가 있는 건지, 외부적 환경 탓인 건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요인들 때문에 하지만 살아오면서 환경적 요인들이 계속 거부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없는 듯한데 도대체 그들이 좀 다른 그렇게 외부로 표출하는 그들의 요인은 큰 요인은 뭔가? 지금 얘기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의 정도도 있고 또 그런 상처의 정도가 그런 환경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감정을 오픈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이게 안에 있는 분노나 증오나 이런 걸 못 다루거든요. 못 다루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응어리져 있다가 어느 게이지가 차면 이제 터지는 형태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있어서 터지는 거죠. 못 다룬다가 지금 또 걸리는데요. 못 다룬다는 각자만의 그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거가 유전적인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이 유전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환경이죠.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이렇게 자료가 자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문헌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 요소들은.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접하면은 쉽게 또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 심각하구나.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으로 가려면 반드시 울고 있는 나를 만나야 된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울고 있는 나가 우리가 각각의 자아가 분열됐듯이 울고 있는 나도 많을 거고 그리고 더 울고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울고 있는 나를 언제까지 만나야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나를 잘 내가 달랠 수 있는 어떤 형태 그것을 갖춰줬다면 그러니까 울고 있는 나를 내가 잘 이렇게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달래는 기능이에요. 나를 잘 달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만나도 달래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심각한 손상을 받고 더 아까 그 그림에서도 사악한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달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내가 인지됐다, 인식됐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된다는 말씀. 그렇죠.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지. 그 나를 이제 계속 내 스스로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슬피 울 수 있어야 되고, 또 화가 나면 그 화남의 형태를 충분히 인정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내 자신을 내가 이제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행동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할 때 행동화로 나타나고, 뭐 행동화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강남의 그런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애를 비난한다거나 애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서 나가는 게 다 행동화예요. 이게 강약이 있는 거죠. 강남 사태는 엄청난 거고, 집안에 있어서는 경미한 거지만 다 행동화예요. 이게 전전분한테 이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해서 이해를 하려고. 어릴 적에 이제 상처받고 뭐 이런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중독자가 되고 누구는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독자가 되는 것은 그 어릴 적 상처에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그 어떤 그 중독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독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중독 행위를 하면서 그 중독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의 그 중독자는 보통 우리가 1살, 2살, 3살 이렇게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중독자가 되는 과정들이 그 1살을 넘어서 2살 무렵, 2살 무렵, 이 2살 무렵에 이제 고착 현상이,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면 중독으로 넘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이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거에 노출이 돼요. 이제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사촌형이 뭔가 본드를 불고 있는데 내가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된다. 이러면 그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든가 뭐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모습 그런 거에서 갈 수 있고, 뭐 성, 알코올, 담배 이런 것이 이렇게 봐요. 주변에 환경의 노출로 인해서 이제 그쪽으로 빠져서 불안이, 나의 기본적 불안이 그걸로 인해서 해소가 돼. 이러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불안이나 또는 나의 어떤 우울함,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중독적 행위를 통해서 느끼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계속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가다 보면 중독에 의해서 중독이 돼. 2차 중독이 거기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게 혼합돼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중독도 어떻게 보면 상처도 처음에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상처가 와도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크게 받아들인 아이가 만약에 그게 이게 또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고착화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네. 아동, 청소년 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청소년을 도와주는. 왜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 아이들은 어느 시기는 지금 다다랐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궁금하네요. 그 청소년들은 부모가 그렇게 많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부모가 이렇게 존재해 있어주면 그걸로 존재해 있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뭔가를 같이 얘기한다면 함께 얘기해주고 또 이게 애들이 이제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건드리고. 근데 막 제가 막 불안하게 막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걔 몫이야. 걔가 그것을 해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엮기를 듭니다. 엮기를 드는데 힘들다고 해서 같이 엮기를 들어주면 근육이 안 생겨요. 힘듦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청소년 시기 때는 바로 그 근육이라는 게 자기의 역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해내야 돼요. 그 역동들을 막 올라오는 거 막 기복도 심하고 막 힘들고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하여간 좌충우돌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자기가 다듬고 자기가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환경적이라는 게요.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정도지 사실 세상은 되게 악한 게 많이 보이고 뭐 스마트폰이 여러 가면 아이들한테는 계속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면서 그냥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부모가 옆에 있고 양육의 이제 일단 1차적인 양육의 경험인데요. 그런 이제 양육의 경험이 있고 또는 양육의 경험이 없더라도 현존 지금 현재 이 청소년 아이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든 뭐 음란물을 보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차단해요? 차단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사랑해주는 형태의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스마트폰 보게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거 막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건강한 형태의 살아남게 하려면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사랑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은 이 학교 상담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학교 상담사가 그 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금연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금연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을 금연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담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담배를 끊는다.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학교 다닐 때 짝사랑하는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 어떤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 좋아요? 수학 선생님 좋아요? 누구 선생님 좋았어요? 친절한 선생님. 체육 선생님. 뭐. 어떤 선생님이 됐든 내가 그 선생님을 되게 짝사랑하면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걸 담임하고 있는 과목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하고 관계가 건강하면요. 조금 삐뚤어 나가도요.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해줍니다. 반드시 해줘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하지 나쁜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거는 야 엄마가 너가 이렇게 음란물 많이 먹으니까 좀 걱정이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주는 거지. 그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 건강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건강하게 사랑을 못 주고 지금 이제 엄마로서의 질문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왜 엄마는 내 자유를 왜 박탈해?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이제 이런 형태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자식은 침범당하고 침해당하고 존중 무시받았다고 막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면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내한테 아내가 좀만 뭐라고 왜 나 무시해 이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지거든요. 결혼 생활도 다 같이. 그래서 대를 잇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네, 잠깐만요. 비슷한 비슷해요? 얘기인데요. 네. 아니 만약에 그 자기 학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절반만 노력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뭐 자기를 자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근데 자기 사랑의 모임이 나오게 하세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거를 분명히 보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그게 도와줄 그게 딱히 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함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일단 신뢰를 갖는 거예요. 신뢰를 갖고 똑같아요. 아까처럼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서로가 신뢰를 갖고 너가 많이 힘든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 뭐 이런 모임에 갈래 아니면은 아마도 너가 이렇게 고통 속에 더 있으려고 하는 모습은 있진 않을까. 근데 이게 친해서 말해야지 이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딱히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뢰의 관계를 계속 맺어주다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 대상에게 좀 건강한 사랑을 이제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누가 아까 손 들었지? 예. 자기 사랑이 스스로가 이기적이냐 아니냐에서 조금 이렇게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로 들어서 당장 이제 내 사랑이 그러니까 피곤해요 제가. 그러면 피곤해서 이거를 나를 사랑하려면 피곤치 않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피곤한데도 계속 요구를 해요. 놀아달라고 얘기하면 안 놀아주면 이건 학대인데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너한테 못 해주겠다. 그게 정말 자기 사랑인지 아니면 얘를 같이 또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사랑이 1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2계명이잖아요. 여기서 막 훈련할 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엄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갈등이 있을 때 진짜 예로 어저께 같은 경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난 너무 피곤해서 나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네가 좀 혼자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도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나 사랑하자고 너무 애한테 해야지 않았나? 뭐 이런 좋습니다. 혼돈하게. 우리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첫째 경영을 먼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먼저 지켜줘야 돼요. 큰 틀에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랑 못 놀아줘 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서 여보 나 당신 밥은 못 해주겠어. 안 해줘도 돼요. 뭐 한두 번 못 해준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꼭 내가 그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평생 안 하겠어. 이거는 고려해봐야 돼. 내가 너랑 평생 안 놀아줄 거야. 내가 힘드니까 너 놀아주면 지쳤어. 이제 너는 평생 안 놀아줘.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 학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고통 속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는 지금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녀가 망가지면 내가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두 번씩 내가 그걸, 그리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피곤하면 굳이 뭐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과 또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상호마다 쏠수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자기 사랑은 우선권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타자의 사랑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많이 잘 사랑해주면요, 타자에게 헌신과 배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능력의 주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10 정도만 사랑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헌신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100을 사랑했어, 나를.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배려하는 게 100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생겨서 능히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지치고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형태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거나 이제 자주 계속 이루어진다거나 이러면 자녀가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예. 지금 그 목요 모임 계속 모임 이야기 하셨는데 모임에 어떤 순서로 갖고 계신지 하나의 좀 샘플로서 이렇게 순서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기자한테 질문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안 갖고 왔습니다. 모임에 나오라고. 왜냐하면 네. 아까 제일 중요한 이게 보면 불교에서도 요즘에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사랑과 자기 뭐 이렇게 수련을 통한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세상은 나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나의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걸 세계관을 어떤 부분에서 세계관과 정체성이 다른 건데 이 모임에서는 어떤 이게 하나님과의 대상으로서 이게 얼마나 이게 심리학적인 것도 상담학적인 들어가기 플러스 되겠지만 뭐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혼돈을 익히고 또 그거에 너무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역할이 어떤 보여지는 측면을 이렇게 접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냥 사랑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기운과 힘과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제일 어떤 연약한 면이나 굉장히 연을 인정받아주는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자신의 어떤 몸이나 육체도 존중이 여기는 것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간혹 이제 기사를 보거나 어떤 신문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 동안 자기는 먹을 거 먹고 쓸 거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좀 쉽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 간혹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 과연 이게 이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한 걸까? 이 어떤 사회적 어떤 통념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 어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특히 유교적인 특히 강하잖아요. 희생도 되고 다른 사람 무조건 이게 뭐 이런 어떤 구조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한테 그냥 남겨놓죠. 그분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그리고 남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사랑한 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좀 놔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있어. 이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자기 사랑 얘기할 때 궁금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일 때는 자기의 어떤 그 표현을 강력하게 하는 것 또한 자기 사랑으로 가는 그 하나의 길목인지. 그러니까 자기 표현 당연히 자기 사랑의 길목인데 이 표현이 잘 들으세요.
에이씨! 이게 자기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아,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이것도 자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에이씨! 이거는 자기 학대적 개념으로 다가서요. 내가 해놓고 내가 당첨. 그렇지. 왜냐면 내가 공격했기 때문에 타자는 나에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솔하게 내가 이런 얘기 들어서 마음이 슬프다 또는 화납니다 또는 나를 무시한 것 같다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표현한 거고 이거를 또 숨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억압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이거 억압을 많이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행동하러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이렇게 감정이 증폭돼서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또 이게 주머니예요. 주머니가 얼마나 넓냐의 차이에 따라서 주머니 내가 지금 좁은 것 같다 이러면 빨리빨리 덜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표현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자기 사랑이다. 역시 맞습니다. 맞아. 제가 보기엔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것도 정신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어떤 형태라고. 근데 정도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너무 눈치 안 보면 여기 사회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하게 사회성을 갖추고 표현해도 표현을 이렇게 완곡히 해야 되는 형태. 또 진솔하게 내 마음을 타인을 공격하거나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아내들도 남편에게 진솔하게 그런 걸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랬어. 내가 당신 사랑받고 싶었는데 안 와서 내가 많이 슬펐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당신 남자야? 남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당연히 사랑을 못 받지 남편한테. 그게 자기 학대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응? 이런 게 다 자기 학대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나에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요 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사랑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못해요. 그런 요소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아우라가 생깁니다. 아우라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나를 막 학대하고 비난하고 이게 천대시 여기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서로를 학대하는 거야. 그게요. 이런 끌림 현상이 있어요. 충동.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이게 잘 감지는 안 되지만 쉽게 여기서 확 나가버려 말들이. 그 사람 무시하는 말이 쿡 튀어나온다거나 또는 상처받을 얘기를 쿡 해버린다거나 이게 감지가 안 돼. 의식적으로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새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우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잘 안 나갑니다. 이런 게. 왜냐면 이게 보호막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굉장히 처음과 끝이 다 자기 사랑이야. 그러니까 상처도 자기 사랑이 안 돼서 상처가 계속 오래가는 거고 회복도 자기 사랑을 하면은 회복이 빨리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무시받는 것도 내가 자기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계속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너무 모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누고 실천해보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조정. 네, 또 모임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면서 지금은 다루는 게 뭘까요? 그 단계라 그래야 되나? 그거 있잖아요. 14단계. 14단계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이상적인 나에 대해서 보는 부분들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찾는데 그거를 다루는 방법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건지 다룰 수 있죠. 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답은 다 개인 안에 있고, 실천의 방식들이 나에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상적인 자기를 찾긴 찾았는데, 그거를 너무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우선은 내려놓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자기 그걸 내려놓으면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엔 그걸 우선은 지금 현재는 내려놓기 어려운 당신을 수용해주는 그렇죠. 그럼. 그게 자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막, 이 코에 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우리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 아픔이나 어떤 내 사고나 내 신념에 의해서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를 존중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환경으로서 품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 어떤 그 멤버를 어떻게 막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그 본인이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 우리가 환경으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계속 이제 함께 해주는 이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서울 지역만 소개할 수밖에 없네요. 제주 지역은 안 왔어요. 서울 지역 리더, 일반인 리더, 이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지역 일반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날 이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은 달랐지만 매번 이렇게 진지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감동이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껴서 누구든지 오시면 굉장히 환영하고 싶고 함께 자기 사랑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 지금 모임 리더하고 있는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청년 모임은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을 해요. 화요일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미혼이셔야 되고요. 네, 35세 이하까지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보면서 그 젊은이들 보면서 정말 힘을 얻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분들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모임은 어떻게 네? 제주 모임? 제주 모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청년하고 일반인 모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월쯤에 이제 리더 모집을 할 거예요. 이제 모임에 각자 이제 지역이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리더 교육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3, 4, 5든지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우리 성장의 삶에서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역에서 내가 이런 자기 사랑의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때 나오셔가지고 약간의 이제 그 방식들, 그 자기 사랑 성장의 삶 모임이 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풀어가면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면 그 각자 위치 있는 곳에서 사람 이렇게 모은다거나 또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각 모임 현황표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이 모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서 도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모임이 이제 오픈이 되면. 그래서 한 7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기자 명단, 오늘 이제 너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대기자 명단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24명인가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 8월쯤에 다시 이제 동일하게 요구를 할 것 같고, 7월쯤에는 그러니까 리더 교육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 교육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또 혹시 있나요? 예.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